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예배의 요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축도할 때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말하자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찬양하다는 말은 칭찬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은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잘하셨다. 그걸 이제 찬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준수하고 인품이 참 훌륭하다. 참 멋진 사람이다. 그럼 칭찬을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그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 표현하는 것을 찬양이라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제 구체적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사람을 칭찬할 때도 이유가 있을 때 칭찬하지 물론 우리가 참 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아이고 참 이렇게 칭찬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또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 칭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칭찬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읽은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상상해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노래는 그냥 비탄과 그 인생에 대한 한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노래한 그 찬양, 또 미리암이 찬양한 그 찬양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송부에 그 사랑부에 띄울 그 영상 그걸 지금 잠깐 띄울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영화에도 봤었겠지만은 모세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때의 그 현장에 만일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했겠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띄워집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 별이 뜰 때까지 노역을 해도 소리를 켜보세요. 불을 끄고. The God of Moses is a poor general. To leave him no retreat. Reach the fire of God. Behold his mighty hand. Fire dies. Sound the pursuit. This is work for a butcher, not a pharaoh. Destroy them all. The
Bring Moses to me alive. Rebels, here! Forward!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Remember your firstborn. Death to the slaves. Death to their God. 네. 저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마땅히.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데 그걸 이제 새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송을 새 노래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도저히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그 천 장자 왕의 장자와 맷돌가는 종의 자녀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제수들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다 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이한 일이죠. 희귀한,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죠. 애굽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기이한 일이죠. 그 기이한 일을 행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오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대행제 앞을 보세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그 말발굽 그 강한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찬양하겠죠.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따라 부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살찌으시고 피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물질로 천국을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가슴 깊이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나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 가지고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불기둥으로 조금 전에 본 불기둥 같이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주셔서 40년간 농사를 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줘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이제 찬양을 할 때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고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는 소식을 그 땅 백성들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구원의 찬양,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인데 시편도 150편에 이 많은 구절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며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할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찬양할 그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서 우러나는 찬양,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인자라는 것은 자비하심,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그리고는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40년간 농사도 못 짓는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좀 물이 생수가 없으면은 목이 말라서 물론 이제 목이 타겠지만은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지켜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광야 거친 땅을 밟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모압 행지로 돌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불뱀에 물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노뱀을 만들어서 치유를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고 자비 베푸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인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굴곡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파지도 않는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쌓지도 않은 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들이 가꾸지도 않은 동산에서 그 포도원 동산에서 포도를 먹고 가시를 먹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찬송가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송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4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물론 이제 얌전히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렇게 조용히 찬양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또 당연히 곡조에 맞춰 떼놓고 고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곡조에 맞춰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하는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야 돼요. 소리를 내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찬양을 하면은 힘을 내서 찬양을 다고 나면 떼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을 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앞에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를 내어서 크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해야지 찬양을 그냥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되 큰 소리를 내서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찬양해도 여기서 찬양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 귀에도 사람 귀에도 안 들리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그 찬양을 그러면 크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목소리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좀 그래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그래서 찬양을 한 옥타브를 올려서 찬양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랜 경험에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아주 저음으로 들립니다. 교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이게 제 경험인데 성경을 읽거나 찬송할 때 한 옥타브를 올려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 소리를 소울은 이게 상당히 좀 이게 평균인데 미 소리를 내면은 저음이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가 조금 올려서 낸다. 성경을 교독하거나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야 소리 난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마이크 소리니까 들리지만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에서 내가 좀 더 소리를 올려서 낸다 해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어도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찬양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니까 우리 더구나 마스크까지 넣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입이 따싹따싹 하니까 찬양하고 계시. 당연히 찬양하겠죠. 예배 드리고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찬양을 하는데 더군다나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입이 따싹따싹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앞에서부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조금 소리 내서 크게 해보면은 그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가 울려.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함께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가 이제 찬양이 아주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찬양은 굉장히 듣기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듣기 좋아요. 찬양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가 하는 식으로 그냥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긴 드리는데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적당하게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는. 예배를 그리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뭐 내도 크게 은혜도 없고 옆에 함께 드리는 사람도 그냥 별 은혜도 없고 그냥 끝날 뿐인 거예요. 예배가. 근데 만일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예배를 소리를 내었어. 그 소리를 내가 일부러 한 2배 정도 올렸어.
내가 내는 소리보다 일부러 소리를 예배 마치고 나면 배고파 죽겠다 이럴 정도로. 왜냐면 확 소리를 지르고 깜을 찌를 때만 배가 소화가 돼갖고 돌아갈 때 배가 고프다 야 정도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 듣고 그거 다 잡습니다. 잠 못 듭니다. 잠 다 잡는단 말입니다. 잠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저도 반성이 많이 되는 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되고 어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느냐. 은혜 되는 설교는 구함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봤습니다. 큰 게 우리 부목을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 들어보면은 큰 내용 없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설교 준비도 많이 안 했어. 미안한 이야기인데 들어보면 다 알아. 그런데 은혜가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부목사들이라는 설교하고 비교가 안 돼.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돼. 담임 목사 설교가 왜 은혜되느냐. 물론 영성의 경험과 깊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면도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꽝을 치는 거예요. 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데 끔찍 깨이는 게 이게. 사람은 밥 먹고 나면 피곤해가 잠이 오가 무디는 거예요. 무디가지고 우리처럼 점잖하게 얼마나 얌전하게 이래 설교하면 자쁜데 잠이 온다. 그럼 이유도 없이 뭐 치고 막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정신이 바짝 들어 쳐다보니까 왜 그게 성도들이 자니까 이걸 두드리는 거야. 자니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잘 들리는데 일부 몇 사람은 자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왜 목사님 갑자기 설교 들다가 아멘 하십시오 하고 그냥 목사님 알아 설교하면 우리가 다 들을 건데 뭐 하려고 아멘 하십시오 하고 이래서 자니까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이 깨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꽝을 친 일부러 한 2배 3배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별 인상 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니까 막 인상을 써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막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서 얼마나 크냐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자분자분 얌전하게 이렇게 하면은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과함을 치. 그러니까 크게 하니까 그 은혜가 되고 정신이 부쩍 들어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굉장히 반성이 많이 돼요. 목회자는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가도하게 막 이렇게 막 팡팡팡팡 뛰면서 가도하게 그게 다 부흥사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받는 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은혜 되는 게 그래 은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사가 막 이렇게 좀 가도하게 방방 뛰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자분자분하게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도 잠오고 여러분도 잠오고 니도 내도 잠오고 다 잡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인간이 또 늘 무딘 거예요. 사람은 다 영성으로 항상 충만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늘 직장 다니며 피곤하고 교회 오면은 막 지치고 막 좀 쉬고 싶고 막 이게 무딘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또 세파이엇이 달리고 그러니까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깨워주기 위해서라도 막 찬송을 크게 해갖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내 목을 내놔도 막 아깝지 않게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지만은 어쨌든 그 찬양을 좀 표현을 하자면 발악을 하듯이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다 막 찬양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목이 터지거나 막 쓰러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TV에 보면은 요새 한창 좀 뜨는 대세가 트로트. 가끔 이제 이렇게 뭐 쭉 채널 돌려보면 트로트 보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말 많이 해요 또. 트로트가 옛날 같지 않고 요새 또 재밌게 하는가 봐. 재밌게 하더라고. 내가 봐도 재밌더라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트로트를 가만보니. 감동을 받았는데 원래 노래라는 게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한이 담겨 있어요. 진실된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사모곡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 북한에 고향 한번 가보지 못한 평생을 살면서 고향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 사람 눈물을 안 흘리겠는가? 그 노래가 그냥 이유 없는 노래가 없고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구굴절절합니다. 거기다가 곡이 붙으니까 애절해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다 감동적입니다. 그 노래 자체가 다 감동적입니다. 노래가. 거기에다가 가수가 너무 잘 불러요. 가수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수 전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가수들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또 굉장히 부드럽고 탁월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한 곡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보니까 온 에너지를 쏟아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눈에 보여. 제가 본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쳐봐도 다 감동받을 것 같아. 저도 감동을 받는데,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니 세상적 노래를 부르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좀 실력이 없고 우리가 음악 실력이 없고 정성이 부족하더라도 세상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가 다 좋은 노래도 많고,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적인 노래도 있는데 그런 걸 뭐 이렇게 뭐 따라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일반적인 노래는 뭐 그건 다 나쁜 건 아니죠. 세상적인 노래도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잘해야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그것보다는 실력은, 노래 실력은 안 돼도 정성은 그것보다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도 못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찬송가를, 예배자가 예배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 좀 표현을 하자면 목숨을 걸다시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안 믿으면 모를까,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데 이러면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소리도 안 내고 찬양 다 소리를 내죠. 내지만은 이제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렇더라고. 경험상 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었어도 이분이 왜 노래를 이렇게 부르노라고 들을 정도로, 왜 과음을 갑자기 내 정신이 옆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들을 때 이분이 지금 찬양을 하거나 안 하나 내가 헷갈린다라고 이럴 정도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찬양을 저렇게 그렇게 하노? 전에 제가 부산에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어떤 권사님이 금요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도를 좀 그렇게 했고, 그 내가 이제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내가 좀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욕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쁜 거예요. 금방을 해갖고 막 돈을 엄청 다이아 반지를 막 이렇게 막 몇 개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그 이제 신랑이, 남편이 아파트 2개를 해갖고 뭐 10억 이상인가 부도가 나고 모든 게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그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믿음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전도 담당 거기에 함께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됐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때 그 교회 저 부임 간지 얼마 안 돼 갖고 뭐 교인 행편도 모르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 해놓으니까 마음이 속에서 그 사람 식으로 이해를 하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나다가 막 완전히 막 폭삭 막 해놓으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일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나중에 남편은 아파서 누워 있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교회 와서 전도만 하자 해갖고 예수 전하는데 그냥 막 올인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게 기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몇 년 동안 전도왕이 되었어요. 그런 분인데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나중에 듣고 나면 이해가 되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아니 군사님 저 기도를 그래 하냐고. 그냥 통성기도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 분이 환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게 어디 가서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뭐 산에 가서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았네. 그러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그들 기도하더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정도보다 더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지옥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처절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을 생각하면은 실제로 가음을 찔러도 뭐 그 정도 찔러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쓰러져 보야지. 안 쓰러지더라도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는 약하지. 그 정도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라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꼬아마 진독에서 그러면 다 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하되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제대로 그러면 음가는 내야 돼요. 이 음이 찬양하는 곡의 소리인지 뭐 높은 도면은 높은 도를 내야지. 높은 도도 높은 도 안 내고 그냥 막 미로 내보면은 찬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수금은 악기, 하프. 오늘 우리 지금 기타죠.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치고 나팔은 이렇게 은이나 동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부는 나팔이고 호각은 호루라기가 아니고 양뿔로 만든 나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온 바다도 찬양을 한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것이 마치 박수를 치듯이 온 세상의 물과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온 이 땅 세상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더 또 온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모든 이 전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햇빛을 그냥 쬐고 살아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실제로는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찬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는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온 세계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또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또 박수를 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